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참 인간적인 그 넓은 마음, 또 이 아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27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좀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요약하자면, 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정 가운데, 소위 말해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축복권, 장자권, 그 축복권이, 그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 그 축복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자권에는 세 가지 아주 놀라운 그런 특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권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이 장자권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 속에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이 축복권과 이 장자권을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과연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왜 이삭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권, 이 이삭의 축복권은요, 사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삭, 어떻게 보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비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펼쳐지고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리브가가 복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리브가에게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남편 이삭에게 들려주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 에서와 야곱은 바로 정해진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 풍습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죠. 사회법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장자의 계승권은 에서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이삭은 바로 이 두 가지 법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습, 사회법을 따라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서 오늘 자신의 그런 이 모든 권한들을 이제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 장자권을 이양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 속에서 이삭이 갈등을 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삭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삭의 마음이 에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절차들,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절차들을 포커스를 에서 쪽에 맞추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주의 말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지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쪽은 바로 장자 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삭의 이 판단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넘기려고 하고 축복권을 넘기려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축복의 시기가 잘못되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왜 지금 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이양하려고 하느냐?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보다는 시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노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뭐 요즘은 젊은 우리 친구들도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뭐 사회생활 또 뭐 이런 학업 생활을 하다 보면 시력 관리를 잘 못해서 시력이 약화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의 노쇠 현상으로 지금 시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을 하나의 부실로 삼고 있고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삭은 이 이후로 40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에 우리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진 지금의 나이가 바로 140세예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40세도 적지 않은 나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평균 연령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요한 부실을 통하여서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권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축복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임신하였을 때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복 중에 리브가에게 두 분명이 있구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차자 야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이 모든 축복과 장자권을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삭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 에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 요리한 그 고기를 나는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들에 나가서 초야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잡은 그 짐승을 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나에게 해주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아예 에서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을 너에게 넘길 테니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가지고 나에게 요리를 해주면 나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축복권, 장자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아예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이런 이유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대단히 지금 판단력과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찾아봤지만 굉장히 온유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평화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작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한 채 본인의 임의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다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지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할지 제 마음은 지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주시고 제 결정이 제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게 되어졌다면
상황은 아마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 에서에 대한 바로 편애적인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호의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법은 뒤로 하게 되어지고 바로 인간적인 법, 이런 사회법을 빙자로 해서 그 아들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삭은 자기의 임의대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장자권을 넘기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계획은 사실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삭은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을 쭉 생각하고서 그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아내 리브아였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내 리브아가 남편이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나누는 그 대화를 전부 다 엿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는, 지금 너희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놓고 이런 계획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빨리 좀 서둘러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리브아를 통하여서 형 에서보다, 그 큰아들 에서보다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먼저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게 하려고 하는 이런 리브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 5절에서부터 일단 10절까지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죽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종의 남편에 대한 이 반발심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배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리브아는 이삭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반발하거나 배신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삶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두 부부간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을 낳고 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축복권, 이 장자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그리고 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배신해야만 했을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혼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온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 속에 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요. 왜 남편을 배신해야만 했는가? 왜 남편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대의적인 믿음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그 대의적인 믿음에 대한 명분은 뭐냐?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틀리지 않은 말이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적인 방법대로 사회법, 그 당시의 풍수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 리브가의 입장에서 남편이 하는 이 행동이 결단코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동하지 않으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빗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잠자권과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나는 절대로 내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이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요 일종의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삭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권위로서 누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참여와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이삭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는 남편과 아내, 자녀, 이 삼각관계가 이것이 뭐 강압적인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잘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깨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무질서와 무지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느냐? 갑자기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들이 짐승으로 변하는, 폭력적인 삶으로 변하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돌변하는 것일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거두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공동체생활, 교회생활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제 해외 뉴스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LA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LA 지역은 우리 한인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LA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폭동의 주범이 누구냐? 흑인들입니다. 막 경찰들이 이제 진압을 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저기 막 상가에서 불이 나고 말이죠. 다 상가 문을 내리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것을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런 어떤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빛이 달라요. 눈빛. 그 카메라 속에 비춰진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눈빛,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행동,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평안과 평강의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깨지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폭력적인 사람은 갑자기 돌변하게 되어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과 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면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이 돌변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돌변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살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위대한 군주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남편의 아내를 자신이 임의대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사지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결말을 시켰어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생긴 아들 압살롬에게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압살롬이라는 아들,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입니다. 출중한 아들이고 너무나도 잘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덕망을 받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권력과 아버지의 그런 왕권을 나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내 나름대로의 권력과 왕권을 내가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과 의기투합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그 왕궁
뒤로 하고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 왕궁에 수많은 궁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다윗의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이 말이죠. 아버지의 그런 궁녀들을 전부 다 겁탈해버립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어질 때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야, 정말 꼴 좋구나. 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더니 정말 통쾌하단 말이지. 이런 비참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뒤로 하고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피난을 가지 않습니다. 왜? 왜 위대한 군주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런 수치와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치욕을 당한 거예요. 치욕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그 수와 정말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삶을 헌신했던 우리아라는 그 부하를 말이죠. 사지에 던지는 그 이유가 그 부인을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성령을 거두시게 되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런 비참한 수치와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평화주의자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원해졌다는 얘기죠. 왜? 신앙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 풍수법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인위적으로 판단한 사람을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려고 했으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을 거두고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리브가는 명분이 있지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아내가 남편을 등을 돌리고 배신하면서까지 그 남편의 어떤 그런 결정을 소위 말해서 바꿔버리는 이런 행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본적인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을 일시적으로 거두어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가정도 축복의 가정도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무지와 무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 가정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다 나에게 돌려. 나는 그렇게 저주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가는 그 축복과 장자권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리브가의 이 일사각오의 정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갈등과 분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리브가의 이런 소위 말해서 악한 계획을 역으로 선한 계획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에서에게 갈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야곱에게로. 야곱에게로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꿈꾸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계획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삭의 삶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삶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삶 가운데는 전혀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도 나름대로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계획하고서 이런 탐심과 탐욕, 정욕적인 삶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순간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삭이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동을 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제동을 걸어요. 제동.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제동을 걸을 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아마 이 이삭은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와 경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 없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이삭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삭의 축복 속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인간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었지만 그 계획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없는 무의미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